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신학자인 데이비드 보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문화 속에서 수도원적인 영성을 추구하지 말고 길 위의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다 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 위에서 신앙이 꼽혀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의 얘기죠. 그래서 팀 켈러는 세상 문화 속에서 바른 영성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올바른 개인적인 기준, 두 번째가 좋은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가 좋은 경험.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바른 영성을 가지고 길 위에서 신앙을 꽃피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좋은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도덕에 따라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의 선입관, 종교적인 편견,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거이기 때문에 좋은 가치가 없는 것, 그건 참 불행한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것,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만약 이게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러시아 문학의 대부호인 푸시킨이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소리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 메아리다. 그런데 그 메아리가 나에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말을 해도 대답해줄 메아리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고독하다는 얘기죠. 고독은 내 친구. 아니, 평생 살면서 바깥으로 말을 잘 표현하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유배도 당하고, 무엇보다 태어났을 때 이 사람 백인인 줄 알지만 사실은 흑인계죠. 흑인의 피가 흘러요. 증조 할아버지가 흑인이었어요. 러시아에 와서 귀족이 돼서 이제 살면서 귀족의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 중에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차별, 그런 것을 평생 달고 살았던 사람, 푸시킨이에요. 공동체에 잘 존재하는 것,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칸트가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공통감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공통감각이 뭐냐면 공동체의 공동선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황 따라서 변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라.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살 줄 알고, 그리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일관되게 어떤 일들을 행하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에 기쁨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기쁨의 경험이 없을 때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 잘 알죠. 왜 깨닫는 게 뭡니까? 아무리 돈, 건강, 명예,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좋은 가치가 없고 좋은 공동체가 없고 좋은 경험이 부재하다면 외로울 수밖에 없죠. 당장 추석 연휴 때 가족끼리 다 모였는데 그 가족끼리 모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삶에 좋은 공동체가 없다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신앙적인 가치관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살아간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좋은 가치, 좋은 공동체, 좋은 경험 다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14장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간다예요. 간다. 나 떠난다. 너희들과 이제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복되는 동사가 간다예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죠.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그렇게 간다 그러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외롭다는 거죠. 예수님, 제발 홀로 두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큰 이별을 경험하면 그 이별이 평생 상처가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다음에 겪는, 남은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 그 외로움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분노까지 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있다가 예수님 왜 떠나려고 그러십니까? 분노하는. 도마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가시는데 자꾸 그렇게 간다 그럽니까? 그러면서 답답함을 토로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공동체가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경험을 했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영향을 막대하게 미치던 사람이 갑자기 내 주변에서 사라진다. 여기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왜? 제자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내내, 평생의 사역 내내 외로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났을 때 외로우셨고, 그리고 자라면서 외로웠었고, 십자가의 길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잖아요. 딱 한 사람 이해했죠. 향유과 부인 여인. 사람들이 향유과 깨트릴 때 왜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장사를 기념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자신의 장사를 기념한 것을 기뻐하고 도리어 칭찬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외로움을 달래준 유일한 여인, 향유과 깨트린 여인이죠. 예수님 외로움의 무게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외로움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 그들을 위로하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겪어야 될 외로움의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계산되지 않은 외로움. 그 외로움이 찾아올 때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외로움이 나쁜 것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외로움이 나쁜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아담이 외로웠어요. 외로웠다고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외로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시가 나타나잖아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시를 하잖아요. 시.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감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통해서 노래도 나올 수 있고, 시가 나올 수도 있고, 미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예배를 향한 가난한 마음, 이런 것들 다 좋은 외로움들이에요. 푸시킨은 이런 시를 써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그 시를 딱 들을 때 오는 감각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좋은 감정을 주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 외로움 자체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할 만한 것들을 내 인생에 자꾸 들여놓아서 하나님 없이 존재하려고 하는 것, 그게 타락한 외로움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악가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존재하려고. 그 후로 어떻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못하는 갈증이 있죠.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못하는 목마름이 생겼어요. 완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결핍됨을 추구하죠. 결핍됨을 느끼게 되죠. 대표적으로 결혼이란 게 그러지 않아? 외로워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왜 결혼했는데 외롭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할 때 결코 결혼식장에 안 간대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맨날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지지고 볶고 이런 것이 너무 불행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대요. 대신 축의금만 엄청 많이 보낸대요. 그리고 나서 혹시 그 사람이 이혼하면 또 축의금을 보낸대요. 이젠 자유야. 굉장히 반응이 좋으신데요.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2주간 여행할 수 있는 재정까지 지원해 준대요. 자기가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죠. 실제로 결혼하려고 집안의 기물 리스트 다 만든 다음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기물은 채울 수 있어도 사랑까지 다 채워지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고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외시킨 채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예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타락한 외로움의 문제가 뭡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외로움이 많으니까 자기의 동역자의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암몬이 자신의 누이를 강간했어요. 그러면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내리지 않잖아요. 아버지와 자그마치 2년간 대화하지 않아요. 거리를 둬요.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죠. 그리고 결국 자기의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간 이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외로움, 그게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미국 내 8개 명문대학에 있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갤럽 조사를 했대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다 논문 쓰고 있는 사람, 경제학 박사과정. 경제학 박사과정이면 뭐가 손해고 뭐가 이익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11%가 자살 충동을 갤럽 조사하는 기간 안에만 느꼈대요. 무슨 말이에요? 11%가 기간 안이라면 기간 밖으로 따져보면 더 많은 사람이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거죠. 논문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박사 받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각주 달고, 그리고 교수에게 가가지고 그 테스트 받고, 논문 쓸 때 막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들,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들,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 들죠. 그 홀로 고독한 싸움이거든요. 독서실 처박혀가지고 수백 권 책을 읽어가면서 논문 써내려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외로움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서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평안을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됨,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고 싶으셨어요. 외로움,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병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는지. 분명히 행복하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그 상태, 같이 살아도 같은 신앙적 가치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상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단절된 그런 관계, 그런 관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이에 예수님 계셔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중심에 모시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부인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개역개정은 그렇게 나왔죠. 천국에서의 하나됨. 14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의 하나됨, 이 은혜를 맛보게 하시겠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내적인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1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참 감격적인 거죠.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추석 명절 때 가족들 다시 모이잖아요.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감격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쩌다 인터넷으로 영상 보면 군인들이 훈련받고 퇴소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과 막 기뻐합니다. 그 기쁨의 시간 있잖아요. 다시 또 훈련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막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가족 중에 군인이 있으면 울어요. 왜냐하면 그 군인은 먼저 그 혹독한 훈련의 시간 동안 외로움을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군인이 된 가족이 있으면 그 앞에서는 울어요. 힘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럴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주님이 못 박히신 그 못자리를 보여주시고 상처받은 그 자리를 보여주실 때 주님이 나보다 더 고통을 겪으셨군요.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날 인도하셨군요. 그래서 그날 참 많이 울고 기쁠 거예요. 그 감격의 시간이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잔치가 될 거예요. 그 주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14장 1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에요. 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동역자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길을 모르거든요. 길을 알려줘야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알려줘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독교적 가치를 알려줘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호전적인 부족이 마사이족입니다. 마사이족 창 잘 던지고 활 잘 쏘고 아주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 마사이족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가장 원수지간인 부족이 이 사람들을 회심시켰어요. 왜 회심했는지 아세요? 엄청난 기근이 마사이족이 사는 지역에 임했을 때 유일하게 그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대를 이어 원수였던 다른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게 된 거죠. 우리는 복음을 때로는 말로만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은 실제적인 도움과 같이 갈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희생하고 섬기고.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세워졌을 때 안디옥 교회가 뭐 건강했겠습니까? 물론 건강해지고 있는 교회였죠. 그러나 작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두 리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낌없이 보내주잖아요. 그게 희생과 섬기, 그게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예루살렘 기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신생교회인데 뭐 얼마나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 사람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부금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어준 그 구제금을 가지고 살았어요. 인식이 바뀌는 거죠. 이방인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 희생과 섬김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 들어와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라면을 계속 공급합니다. 왜 그래요? 붙잡고 복음 전하는 거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들어와 보고 이런 게 교회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붙여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가가서 예수 믿어라 할 때 사이비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인식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던 교회로 인정을 해놨어요. 누구나 교회인 거예요. 누구나. 굉장히 위험한 시대죠. 그런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라는 얘기만 들을 때 누구나 부담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곧바로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아낌없이. 청소년들 들어왔을 때 환대하고 마음껏 먹으라고, 마음껏. 그랬더니 정말 마음껏 먹어가지고 여러분 많이 섬기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여시면, 접점을 주시면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무상으로 베풀고 값없이, 아낌없이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희생과 섬김, 그게 중요한 가치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누리는 공동체의 복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환대죠. 환대. 로마의 문화는 받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그랬죠. 그게 명예였어요. 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겐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명예가 아니라 수치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혹독하게 가난했고, 가진 사람은 서로 계층 간의 나눔을 통해서 더 부유해졌어요. 그게 로마의 현실이죠.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구조, 그게 로마 사회였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도왔던 게 교회예요. 특별히 로마 시대,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하층민이에요. 나중에 귀족들이 믿은 거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자기보다 때로는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아낌없이 희생하고 섬겼어요. 대표적으로 로마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가 영유아 유기잖아요. 애기 태어나면 그냥 키우기 싫으면 버렸다고요. 여자아이 버렸어요. 조금 장애 있으면 버렸어요. 약할 것 같으면 버렸다고요. 철인정신의 폐해죠. 똘레랑스를 얘기하지만 로마 사회 잔인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 아이들 얼어 죽고 굶어 죽지 않도록 다 걷어가지고 양자 삼고 키워내니까 로마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가? 기독교 안에 있다. 그래서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미 로마 사회의 기독교도가 거의 한 50%, 60%가 넘었어요.
문화가 다른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요, 예수 다솜교회예요. 다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인데 다른 말로는 따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따스함.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따스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따스한 교회. 옆 사람 보면서 가까이 붙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딱 얼굴 봤을 때부터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전해줘야 될 세 번째는 변화된 경험을 잘 나눠주세요. 변화된 경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경험 시대거든요. 감각 시대예요. 그래서 나눠줘야 돼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대표적인 것이 기쁨 아니겠어요? 기쁨. 제가 제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쩌다 동기들 모임하면 술이 올라와요. 그리고 거의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저 구팅여에서 먹으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해요. 막 술 먹으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제발 회개해라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같이 어우러지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술 먹지 않고도 기쁜 곳은 교회밖에 없어. 항상 그 얘기예요.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술 먹지 않았는데 기쁜 거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게 근데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통 술 먹고 사람들이 어때요? 술 주사를 하거든요. 주사를 해요. 술 주정을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쁨이 충만한데 술 주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술이에요. 살아서 천국, 죽어서 영생. 인생의 모든 외로움 주님과 함께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동역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동역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황, 그 상황을 이해하는 동역자. 107세 할아버지에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오랜 세월 살면서 욕도 많이 드셨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나요? 질문도 우습죠. 인생을 살면 욕먹는 일이 많으니까.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서도 욕먹고. 대답이 걸작이에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냅뒀더니 다 뒤지대. 신경 없이 그냥 더 show must go on.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 쭉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죽었다는 거죠. 인생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107세 먹었는데 참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경험하고 해줄 얘기가 많은데 냅뒀더니 다 뒤지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도 많지만 때로 정말 고아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고아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구도 고아로 머물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고아처럼 지내셨고 사람들의 현실 속에 있는 고통과 절망과 질병을 누구보다 목격하셨기 때문에 다 건지기 원하셨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실제 검증 가능한 것이지만 지성인들 중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팩트예요. 이게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 외롭죠? 물어보면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돈 많은데, 나 이렇게 여행 많이 다니는데, 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쉽게 인정하지 못해요. 쉽게.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쉽게 못해요. 가령 의사가 환자에게 그런 얘기 하죠. 뭐 농양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수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소염제라는 게 있잖아요. 소염제 먹으면 어떨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항생제도 있던데요. 그 선생님이 그러죠. 이건 농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긁어내야 된다고. 또 얘기하죠, 환자가. 어떤 친구는 약 구제해서 다 낫던데요. 의사 어때요, 기분이? 환자를 보면서 이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막 욕이 올라오게. 네가 의사해라, 네가 의사해라,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이 얘기는 사실 제 얘기예요. 저는 이게 제 몸에 칼이 들어오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나요? 눈에 다래끼가 나서 너무 커져가지고 병원 가니까 째자는 거죠. 제가 이대로 얘기했어요. 소염제, 항생제, 약 처방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농약이 너무 차서 찢어야 된대요. 그래서 올라가서 째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짠 다음에 막 긁어내서 다 빼는데 와, 정말 이렇게 손을 부르르 떨면서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일주일 만에 딱 잡혔어요. 그래서 아,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표현들이 사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 어디를 찾아갔을 때 불편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이 생길 때 가정에서도 입을 닫게 되고 친구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사실 부모와 자녀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태평양만큼 정서적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상황화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만 이해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은 바울이 이걸 굉장히 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학자예요.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수사학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그냥 딱 학교 들어가면 기본이 수사학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고관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그 당시 사회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오늘 사회에서도 이 말만 잘해도 굉장히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이 수사학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 그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 서신서에 맞는 규격에 맞게 다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도 이런 논리력, 분명히 그런 논리력을 가지고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청중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이해를 따라 사람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설교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사람들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특별히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조심할 게 그런 거예요. 말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듣고 있는지,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답만 전달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말 일방적으로 쏟아붓기 바쁘니까 나중에는 상처가 돼서 서로 간에 멀어지는 거죠. 말을 듣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헤아리는 마음, 그 상황화, 그게 필요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상황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상황을 타.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 문화, 사마리아 문화, 땅끝의 문화 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현실에 들어가서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특징적인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했냐면 로고스로 표현했거든요. 이 로고스가 뭐냐면 존재의 기원이 로고스예요. 그게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이 로고스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존재의 기원, 그분이 그리스도다. 왜? 헬라의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의 근원으로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황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상황화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상황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글로 적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같이 울 수 있는 마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명절인데 가족들이 다 모일 거잖아요. 모여서 잔치집 같은 분위기도 있지만 모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의 4단계, 복음적 대화의 4단계. 첫째, 경청.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 들으니까 분당 우리 교회 지원해 주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강남에서 사랑의 교회 사역하실 때 인기가 많았대요. 왜 인기가 많았냐 하면 설교할 때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게임, 특별히 유행가, 그 유행가를 검색해서 뒤진 다음에 그걸 읽어보고 설교 때 그냥 그 유행가가 있다고 얘기만 해줘도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근데 목사님은 그 노래 모른대요. 모르는데 가사만 보고 얘기했는데도 좋아하다는 거죠. 경청이에요, 경청.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경청. 두 번째는 긍정이에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인정이에요, 인정. 특별히 부부간에 남편에게 인정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도 좋은 형제를 만나고 싶으면 무조건 인정해 보세요. 참 멋집니다. 오늘따라 훌륭해 보입니다. 너무 말이 가식적인가요? 가정에서 휴지 하나 휴지통에 넣어줘도 옆에 가서 박수를 쳐보세요. 그러면요 남편의 눈에서 그냥 꿀이 떨어져요. 꿀이.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은요 사랑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머리 떡 쪄가지고 막 설거지하고 있고 막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때 옆에 가가지고 밥 줘 이게 아니고 당신 정말 사랑스럽다. 밥 줘 그랬다간 쫓겨. 네. 네, 사랑스럽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죠. 긍정의 표현, 아니야, 틀렸어, 못해 이게 아니고 긍정의 표현, 칭찬하고. 세 번째는 도전이에요. 도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난 반대야, 틀렸어, 고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은근한 도전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때요? 겸손하게,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뭐가 필요해? 어떤 것을 해줘야 당신이 행복할까?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도 말도 안 되는 반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호흡을 추스려야 돼요. 호흡을 추스리면서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게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장 면밀히 파악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갖고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직접 기도하라고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가치, 좋은 공동체, 좋은 경험을 하게 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이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같이 예수 믿는다고 결혼해도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무엇이 진짜 경험인지, 무엇이 진짜 공동체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해버리면 가정을 이룰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 분위기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수가 부족했어요. 수가. 그리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멸시받았어요. 멸시.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영접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잘 가르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500여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 형제들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 승천, 분명히 목격하고 분명히 증거하라요. 예수님의 하신 사역에 더 많은 일꾼,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게 주님의 논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방 선교의 문을 열라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으로 가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언어의 장벽을 넘을 사람, 인종의 장벽을 넘을 사람, 계층의 장벽을 넘을 사람, 다신론의 장벽을 넘을 사람, 로마라는 그 제국의 장벽을 넘을 사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사실? 그 장벽을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증인이 많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인구의 0.4%가 예수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언제 눈물 흘리는 줄 아세요? 사랑받을 때 울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언제 우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울어요. 특별히 자기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울어요. 왜? 홀로 0.4%니까 한 학교에 한 명도 안 돼요. 한 명도. 그런 사회에서 0.4%로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2,000명, 3,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 와서 딱 앉아서 예배드리면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부모님 신앙 따라서 교회 다녔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수를 요청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사복음서에서 줄기차게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복음이 완성이 됐다고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추수하는 시대가 들어왔어요. 추수하는 시대. 그러니까 추수의 긴박성, 그게 예수님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이젠 추수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는 그물을 던져서 걷어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답답한 마음. 근데 이게 주님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동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4만 5천 명이에요. 14만 5천 명. 학령 인구가 세대당 2.5명이에요. 서울 시내에 이렇게 학령 인구가 많은 곳은 없어요. 이곳은 진짜 아이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보고마율 3%, 청년 보고마율 3%예요. 97%가 믿지 않아요. 97%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동네는요,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학벌이 있는 동네예요. 강남구를 제외하고 2위예요. 그리고 서울대 정시 전형률 4위예요. 중고등학교 다 똑같아요, 수준이. 허름하나 허름하지 않으나 부모님들의 학구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녀들 공부시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마다 보면요, 목동 돌다 보면 다 학원 앞에는 차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다 자녀들 학원 끝나면 집에 데려가려고.
강서, 영등포, 구로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애들 교육시켜요. 그런데 복음화율은 3%예요. 3%.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선유도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우리 교회 크지 않은 교회였고, 저는 그 선유도에서 그냥 조그맣게 목회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많아지니까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본당 주고 카페 빌려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 카페 폐업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7개월 계속 떠돌아다녔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우리 모이자 해가지고 찾은 곳이 이곳 아니에요? 모여봤더니 우리가 내는 임대료랑 비슷한 곳이 이곳이니까 온 거예요. 더 넓은 곳은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곳에 와서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 맞습니까? 계속 이 질문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민이 많으니까, 안 풀리는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쪼들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이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오후 3시쯤에 커튼을 치고 밑을 내려다보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수많은 그 개미떼 같은 그 청소년들을 보면, 아, 이곳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구나. 막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고, 아, 이곳이 하나님 보내신 땅이 맞구나. 더구나 이번에 전도 학교 하는데 WOG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옥토입니다. 옥토. 이런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외로움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에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추수하는 거, 복음을 뿌리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추수할 일꾼 찾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었던 구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잖아요. 답답한 마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봐요, 주님의 이 마음을 모른 채 성공했다는 것만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게 진짜 자랑이겠어요?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두 아들 다 성공했어요. 탕자는 쾌락을 인생의 척도로 생각했는데 첫 쾌락을 다 누렸잖아요. 첫째 아들은 도덕이 인생의 성공의 척도였잖아요. 지켰어요, 다. 그런데 두 아들 다 아버지 마음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 모른 채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명함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가 전도학교를 11주를 했어요. 했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제 이사 왔으니까 교인들 채우려고 전도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전략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WOG를 접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2022년 기도했을 때 우연히 세미나 가서 그 세미나에서 WOG에서 세미나 하는 거 들으면서, 저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마음 먹고 언젠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2023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사 가기 전에 이미 결정됐어요. 언제 할지까지 다. 장소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거 한 거라고요. 저는 큰 교회를 꿈꿔가지고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갖고 계신 영혼을 향한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건강하게 받고 그 마음 따라가는 교회가 정말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추수할 일꾼을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번에 명절인데 우리 외로움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돼서 출소하는 일꾼이 돼서 주님께로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맡기면서 여유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심 받은 일꾼으로서의 마음을 좀 회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